여호수아서 14장 12절부터 14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2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전해 주실 말씀 속에 은혜가 충실히 임하는 이 시간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등장하니까 뭔가 좋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임직 예배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는 여러분들의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하고 하나님의 예배 드신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갈렙이 약속의 땅이었던 헤브론을 정복하는 그 장면인데 사실 이 헤브론, 이 약속의 땅에 대한 꿈을 갈렙은 이미 이전부터 가지고 있었어요. 민수기 13장 30절 말씀을 보면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4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처음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했을 때 12명의 정탐꾼이 40일이라는 기간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어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이 갈렙은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우리가 능히 이길 것이다. 그곳에는 무서운 아낙 자손들이 있지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니 하나님이 우리의 손에 그들을 맡기셨으니 우리가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갈렙과 함께 올라갔던 다른 10명 정탐꾼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죠. 민수기 13장 31절부터 33절 말씀 보면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갈렙이 꾸었던 이 부푼 꿈은 부정적인 10명 정탐꾼들에 의해 묻혀버리고 만 거죠. 저 무서운 아낙 자손들, 네피림 후손인 이 거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으니 우리는 결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며 하나님이 주실 그 땅을 악평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백성들은 갈렙의 말보다는 부정적인 10명 정탐꾼들의 말에 선동됐고 이에 진노하신 하나님께서는 2달이면 끝날 수 있었던 가나안 정복을 38년 광야 생활을 하도록 그들의 기한과 그들의 연수를 늘리셨어요. 그 38년이라는 시간 동안 불신했던 출애굽 1세대는 하나씩 쓰러져 갑니다. 갈렙은 불신의 동료들로 인해서 자신의 꿈이 38년이나 미뤄지는 것을 견뎌야 했죠. 그러나 갈렙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 나눴던 것처럼 지난주 말씀 제목이 아직 끝나지 않은 게임이었는데 갈렙에게는 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향한 그 꿈과 도전이
아직 끝나지 않은 그러한 게임이었고, 하나님께서는 38년이 지난 오늘 말씀에 이르러 그 약속의 땅인 헤브론을 정복하게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을 모든 것이 끝난 마침표처럼 찍으신 것이 아니라 잠시 숨을 고르고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그 쉼표의 시간으로 받아들이게 하신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38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들에게 주어진 상황이나 환경은 달라진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12절 말씀을 보면 여전히 그곳에는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여전히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합니다. 38년 전에 그들이 정탐했을 때도 그 성은 크고 견고한 성이었고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 그러한 성이었고, 38년이 지난 지금 역시도 아낙 자손들이 그곳에 살고 있고 여전히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하지만 14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갈렙에게 하나님은 그 약속의 땅인 헤브론을 정복하게 하신 거죠. 오늘 임직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도 이 갈렙과 같은 믿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현실은, 우리의 상황은 어려움도 있고요, 문제도 있고요, 힘듦도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이러한 것들은 여전히 우리에게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쫓아 살아가느냐가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할 것이며 우리의 인생의 승패를 결정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을 쫓아 살아간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임직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을 맡아 감당할 여러분들에게 이 갈렙의 믿음이 있으므로 여러분들을 통해 우리 화운교회가 더 멋진 교회, 하나님 앞에 더욱 온전한 교회로 거듭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빅토리아 알렌이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이름을 한 번쯤 들어보신 적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 빅토리아 알렌은 참으로 기구한 그 삶을 살았고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어렸을 때 그녀는 아주 활발하고 건강한 아이였는데 11살이 되던 해에 갑자기 옆구리에 극심한 통증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몇 주도 안 돼서 갑자기 살이 엄청나게 빠지는 거죠.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는데 의사들이 그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갑자기 다리에 힘을 잃어가고 팔다리를 움직일 수 없게 됐으며 음식도 삼킬 수 없고 말을 하고 싶어도 말이 나오지 않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게 됐어요. 마치 누군가가 그녀의 몸을 컨트롤하는 스위치를 꺼버린 것처럼 그녀의 몸은 시간이 갈수록 악화됐고 급기야 그녀는 식물인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의사들은 뇌와 척수에 염증을 일으키는 희귀병 증세라고 결론을 내렸고, 의사들은 그녀가 평생을 이러한 상태로 지내게 될 것이며 오래 살지 못할 확률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던 그녀의 가족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녀를 살려주실 것이고 반드시 그녀의 건강을 되찾게 해주실 것이라고 믿고 기도했어요. 계속해서 병원을 찾아가 그녀에게 사랑한다고, 그녀에게 나을 거라고, 그녀에게 회복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해준 거죠. 그녀가 식물인간이 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나고
그녀에게 의식이 돌아왔어요. 의식은 돌아왔는데 여전히 몸을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눈도 뜰 수 없고 몸을 움직일 수도 없고 말을 할 수도 없고요. 자기 주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의식이 돌아왔으니까 들려지는데 눈을 뜨지 못해 보지는 못하지만 귀로 주변 상황을 다 듣고 있는데 그녀의 가족들이나 의사 선생님에게 자기의 의식이 회복됐다는 것을 알릴 수가 없는 거죠. 의식을 회복하고 그녀의 귀에 가장 많이 들려온 이야기는 의사들이 자기 가족에게 이야기하는 이 환자는 더 이상 가망이 없습니다. 이 환자는 더 이상 살 확률이 높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그녀의 가족들은 그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계속해서 그녀에게 사랑한다고 말해줬고 하나님이 그녀를 낫게 해주실 것이라고 고백하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주일이 되면 어머니가 그 병실에 기독교 TV를 켜놓고 목사님의 설교를 시청했는데 의식이 깨어있던 이 빅토리아 알렌은 그 TV를 통해 들려오는 목사님의 설교를 다 들었어요. 그 목사님은 어떤 설교를 많이 하셨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치유자가 되시며 우리의 아픔 역시 하나님의 축복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설교를 자주 했고 고난이 오히려 축복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길임을 자주 선포하셨어요. 그때마다 이 빅토리아 알렌은 마음속으로 아멘을 외치며 그 말씀을 자기의 말씀으로 붙잡았어요. 몸의 어느 한 곳도 자기 뜻대로 움직일 수 없지만 의식만 멀쩡할 채로 누워 있었지만 그녀는 말씀을 붙잡고 수없이 자기에게 선포하며 그래 나는 이렇게 무너지지 않을 거야.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드시 일어날 거야. 내 인생의 스토리는 이렇게 끝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아직 나를 포기하지 않았는데 내가 스스로 나를 포기할 수 없어. 그녀는 가족에게라도 자기의 의식이 돌아왔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고 식물인간 2년 그리고 의식을 차린 지 1년이 지난 후에 마침내 이 빅토리아 알렌은 눈을 깜빡일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가 눈을 깜빡이는 것을 통해 자기의 의식이 돌아왔음을 가족들에게 또 의사 선생님에게 알릴 수 있게 된 거죠. 이것은 기나긴 회복 여정의 시작에 불과한 거죠. 점차 시간이 지남으로 그녀는 다시 말을 할 수 있게 됐고 움직일 수 있게 됐고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됐어요. 또다시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식물인간 2년, 의식만 되차리고 눈도 뜨지 못한 채로 1년, 그녀의 몸이 회복되는 1년, 이렇게 4년이 지났어요. 이렇게 4년이 지난 후에 그녀는 다시 학교로 돌아갈 수 있게 됐어요. 그녀의 다리만 제외하고 다른 부분은 다 정상으로 돌아오게 된 거죠. 가족들의 격려로 그녀는 몸이 마비되기 전에 열심히 했던 수영을 다시 시작했고 꾸준히 연습한 끝에 2012년 런던 패럴림픽 대회에서 미국 대표로 출전해서 금메달을 따기도 했어요. 전 세계가 그녀의 인간 승리에 주목했죠. 제가 사진을 몇 개 준비했는데 식물인간에서 걷지 못했던 한 소녀에게 벌어진 놀라운 기적이라고 병실에 누워있을 때, 휠체어를 탈 때, 그리고 다시 회복된 후의 모습들인데 이 패럴림픽에서 그녀가 금메달을 땄을 때도 여전히 그녀는 다리가 불편했기 때문에 휠체어를 타게 됐어요. 하지만 그녀는 하나님께서 이제 시작하셨을 뿐이라고 믿고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계속 노력한 거예요. 의사들은 그녀에게 다시 걷기는 힘들 거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녀는 뜨겁게 기도했고 누구보다 열심히 운동했어요. 그리고 의식을 차린 지 5년 만에 조금씩 걷기 시작을 했고 6년째가 되던 해인 2016년부터는 목발을 짚지 않고 두 발로 걸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에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정상인처럼 모든 기능을 다 회복하고 살게 된 거예요. 10년 만에 기적적인 회복을 이루어낸 빅토리아 알렌은 21세의 나이로 미국 ESPN의 아나운서가 되기도 했고요. 그녀는 지금 여배우로, 아나운서로, 모델로, 그리고 인기 강사로
활발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 그리고 그녀가 책을 썼는데 나는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 그녀가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나를 포기할 수 있는가? 지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루실 것인데 내가 나를 포기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이 책을 기록한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인생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그녀는 살 수 없다고, 그녀는 회복될 수 없다고, 그녀는 다시 일어설 수 없다고 수많은 사람이 그녀의 인생에 마침표를 찍었지만 빅토리아와 그녀의 가족은 하나님을 붙잡는 굳건한 그 믿음으로 이 모든 과정들을 다 이겨낸 거죠. 잠언 13장 12절 말씀을 보면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바라는 소망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걷고자 하는 그런 길이 있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루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과 목표들이 있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데 그러한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참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단 말이죠. 잠언서에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고난의 시간이 오래 갈 때 이 힘든 상황이 왜 왔는지 이해되지 않고 어떻게 해결될지 그 기미가 보여지지 않을 때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그 시간이 너무 오래 지속될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은 지치기가 쉬워요. 괜히 마음이 서럽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하고요.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기도의 힘을 자꾸 잃어가는 거죠.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소망을 잃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우리가 싸운다는 것은 고난의 시간에도 소망을 잃지 않는 거예요. 오늘 임직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올 한 해의 삶을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 교회 일들을 하면서 어떤 일들을 감당해야 될지 우리는 지금 다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 우리를 선하게 세워가실, 우리 교회를, 여러분들의 가정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는 소망 잃지 않고 날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길을 걸어야 하는 거예요. 갈렙이 보았던 그 헤브론, 여리고성, 가나안 땅, 그곳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크고 견고한 성이고요. 그것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아낙 자손들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의 환경,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문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해결해야 할 것들은 예나 지금이나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달라진다면 그것을 무엇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렌즈를 통해 그것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것은 우리의 밥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능히 차지할 수 있고 능히 정복할 수 있는 그러한 고지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 우리가 가진 이 소망은요, 그냥 잘 되겠거니 하는 그런 맥없는 바람, 맥없는 소망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주신 그 주님을 믿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삶의 성실과 우리의 삶의 열심을 갈아 넣는 것. 고난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의 마음을 단단히 잡고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적이 거저 주어지는 것으로 여깁니다. 실제로 성경 속에 나와 있는 그런 기적들 가운데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 기적들도 많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가 오고 반석에서 물 나오고, 그래서 기적은 이런 거겠거니 이렇게 여겨버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적은 사실 이렇게 이루어지는 기적들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얼마든지 그렇게 이루시고 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우리를 통해 나타내시며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것. 빅토리아 알렌이라는 여인의 스토리를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죠. 많은 의사들이 가망이 없다고, 살 수 없다고, 걸을 수 없다고 그렇게 마침표를 찍든 그녀의 인생의 종착지를 선고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다시 회복됐고 다시 걷게 됐고 정상인처럼 다시 활발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됐으니까요. 하지만 그녀가 그 회복의 기간 동안 걸어온 그 과정들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 그녀가 노력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셨지만 그녀가 애쓰지 않았다면 이와 같은 기적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몸은 움직일 수도 없지요. 눈은 떠지지 않지요. 그렇게 하루 이틀 보내는 거 아니고 의식 없이 식물인간으로 2년, 의식은 회복했지만 눈도 뜨지 못한 채 1년, 그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자기 귀에 들려오는 얘기들은 그녀의 인생은 이제 끝났습니다. 그녀는 더 살지 못할 겁니다. 그녀는 안 됩니다. 그녀는 회복할 수 없습니다. 수없이 많은 절망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고, 그녀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고,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았는데 나는 내 인생을 포기하지 않을 거야 라며 그녀의 인생을 다잡아 그녀가 다시 서기까지, 다시 회복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인고의 시간이 있었으며 얼마나 많은 그 고생과 고난의 시간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은 이와 같은 믿음의 과정을 이겨낸 자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 우리는 다 교회의 성장을 꿈꿉니다. 교회의 성장을 바라고 원합니다. 교회의 성장, 물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그냥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기를 원하시는 것.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해야 할 일들, 우리 교회가 걸어가야 할 그 길들, 하나님이 우리를 무슨 소의 멍에 깨어 끌듯이 끌고 가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기꺼이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우리를 재촉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거죠.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믿음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직 마침표를 찍지 않으신 곳에 우리가 마침표를 찍어서는 안 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끝을 선포하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다 끝난 것처럼, 안 되는 것처럼, 못하는 것처럼 포기해버려서는 안 되는 것. 마가복음 5장 38절 39절 말씀을 보면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사람들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며 슬퍼합니다. 울며 심히 통곡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이 아이의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라 마침표가 찍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신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세상 권세자들과 마귀는 자기들이 이긴 것처럼 여겼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모든 소망이 사라진 것처럼 마침표를 찍고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죠. 예수님의 무덤을 막고 있던 단단한 돌도, 종교 지도자들의 음모도, 로마의 무서운 권세도 결코 주님의 부활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에서 주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이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이어질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계속될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 그것도 그냥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구속하시고 구원하는 그 승리로 가는 그 길임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신 거죠. 십자가의 길, 어려운 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이 영원한 건 아닙니다. 그 십자가 끝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부활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언제까지나 그 십자가 위에 매달려 있기를 원하지도 않으시고 그렇게 정해놓지도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그 자기의 일을 다 끝냈을 때 부활이 찾아와 그 자리를 대신하며 십자가 다음에 기쁨이 충만하고 영광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었던 것처럼, 하지만 그 부활 전엔 반드시 십자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하는 거죠. 주님의 뒤를 따라 그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야 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한다.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것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이 직분이라는 것도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희생해야 되고 때로는 헌신해야 되고 때로는 원치 않는 길을 우리로 하여금 가게 할 수도 있지만 하지만 그 길 끝에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여 나아간다면 그 길 끝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있음을 우리는 믿고 올 한 해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피하지 않고 도망하지 않고 그것을 기쁘게 감당하면 부활의 기쁨이 반드시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승리를 우리는 우리의 가슴 속에 품고 살아가기에 우리는 살면서 때로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고통이 와도 그것을 우리 인생의 마침표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어가실 그 쉼표로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구원받은 우리의 육체도 죽음을 향해 날마다 나아가고 있죠. 하지만 이 죽음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막을 수는 없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고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것. 우리가 살면서 만나게 될 가장 큰 고통이 뭘까요? 우리가 살면서 만나게 될 가장 큰 힘듦이 뭘까요? 아마 그것은 죽음일 겁니다. 죽으면 이 땅에서의 모든 것은 다 끝나버리니까요. 가정의 문제도 일터의 문제도 모든 문제도 내가 죽으면 이 땅에서는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다 짊어지고 있지만 지금은 내가 감당하고 있지만 내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지만 결국 죽으면 그것은 다 다른 사람의 몫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맞이할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고통이고 가장 큰 아픔이고 가장 큰 아쉬움이지만 주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 죽음마저도 더 큰 승리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쉼표로 볼 수 있다면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갈렙은 38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이 자기에 주신 그 꿈을 붙들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이 약속의 땅을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너와 내 자손들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주신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빅토리아 알렌이라는 이 여인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이 자기를 회복시키실 것을 믿으며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그 도구가 될 것이라는 것을 믿고 흔들리지 않고 그 힘든 시간을 다 보내올 수 있어서 믿음의 승리를 맛볼 수 있었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을까요? 특별히 오늘 임직 예배를 드리는 임직자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을 향한 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으므로 이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면 믿음으로 의지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 반드시 역사하시고 반드시 이루시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 변치 않고 올 한 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